날씨가 많이 스산해졌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오니 따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지난주와 바뀐 모습이 하나 있을 겁니다. 교회 입구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 분이 선물해 주셔서 저기 빛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골목이 좀 어두웠는데 가로등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아신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간판도 달고 헌물해 주셔서 이제 익명으로 헌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라도 한 번씩 해주세요. 간판 달기 전에는 이제 현수막도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달고, 또 2개나 달고, 또 그 전에는 LED로 전광판도 달고, 또 현수막도 자주 달고,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여기는 왜 이렇게 뭘 자꾸 다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뭘 단다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광고도 해야 할 것이요, 또 이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 어두운 저 골목에 빛이 되는 것처럼, 저렇게 밝히는 것처럼 진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이제 문자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그 문자를 보셨을 때 이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교회의 홈페이지가 생겨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자에 이렇게 찍힌 주소를 누르기만 하면 저렇게 들어가는데, 설교도 올라가 있고 아시게 모르시게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다 한 분씩 들어가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검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저희 교회에 집이 하나 생긴 겁니다. 돈을 1년에 10,000원만 내면은 집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집도 생겼고요. 오늘 오실 때 보시면은 요 배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교회 이름으로 요 배지를 만들어서 안내하는 안내팀과 중직, 그래서 사역자 이렇게만 요걸 좀 달았습니다. 요거 달고 싶으신 분은 전도팀이나 새가족반 그걸 하고 싶다고 하시면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싸진 않지만 교회의 얼굴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채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 또 세례 교육을 해서 세례식을 11월 20일에 추수감사절에 합니다. 그리고 명예권사 임직식도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새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이 있으니 이런 역사가 기록되고 남습니다. 푸른숲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이름을 이제 처음 바꿔서 주보에다가도 쓰고 또 공식적으로도 썼습니다. 푸른숲교회 표가 뭐냐면 요 강단 현수막도 달았는데,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푸른숲교회, 이게 저희 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지난주에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보는 큐티 간증집이 있는데요. 요게 제가 보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매일 읽어야 될 말씀이 있고, 거기에 말씀을 읽은 분이 큐티를 한 내용을 자기 삶에 적용한 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남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1년에 6번, 2달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한 간증을 제가 한번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한 여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어린 시절 군인이셨던 아버지가
굉장히 이 자녀들을 엄하게 키우셨나 봅니다. 3남매를 키우시는데 맏딸인 여기에 나오는 이 집사님이 어렸을 적 동생들을 잘 못 돌본다고 아버지가 집에 오면 굉장히 많이 혼내셨대요. 그리고 심하게 어떻게 보면 학대를 할 만큼 때리셨답니다. 군인이니까 얼마나 또 체격도 좋으시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자기를 맏딸이지만 그렇게 심하게 혼내시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든 부모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맞선을 보다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답니다. 드디어 부모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이 남편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또 집도 있고 누가 봐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보니까 매일 회사가 끝나고 돌아오면 이 가계부 검사를 한대요. 가계부 검사. 대기업 다니니까 또 얼마나 계산을 잘하겠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매일 청소 확인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면 그리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천국같이 살 줄 알았더니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힘든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검사하는 남편이 이렇게 때로는 자주 회식을 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놓고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오면 식탁에 앉아서 청소 검사, 가계부 검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들어오면 누워서 잠만 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적적으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았던지 칠삭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적적으로 둘째까지 낳습니다. 둘째도 아들인데요. 낳고 보니까 자꾸 시름시름 앓아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 6개월 후에 심장 판막증이라 이 둘째 아들도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엄마는 이 두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원망이 되고 또 아버지도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그래서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집에 남편이 괜찮은데 사실은 본인은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버텨서 21년을 그렇게 사는데요. 아들들이 이제 다 대학에 가고 장성하니까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이분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이혼, 꿈에도 소원은 황혼 이혼. 그래서 위자료를 많이 타는 것,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이분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그 21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집사님이 이 얘기를 잘 듣더니 우리 교회 가자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이 가득한 이 안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살리시려고 했다. 이거 하나에 이분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역사고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지만 이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자 이분이 놀랍게도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드리냐면 이런 죄악의 덩어리인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과 남편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을 처음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 나타나는 그 변화는 뭐냐면 감사하다는 그 고백과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21년 동안 혹은 그 전에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는 동안 한 번도 평안하지 않았던 마음이 처음으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잘 믿고 이 가정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애쓰며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 간증입니다. 근데 이 간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 근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귀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근사한 집에서 살고 있고, 차도 따지고 보면 또 외제차를 타고, 뭐 누가 보더라도 화목한 집안 같고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 속 안에는 이혼이 소원이고 속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토론토, 캐나다에서 3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고 대구에서 3년 동안 청년 사역을 도우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청년들은 한 명 한 명이 정말 멋지게 생기고 옷도 잘 입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선남선녀인데 물어보면요, 1대1로 앉아서 얘기해보면 목사님 만나서 상담할 때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는 고민을 얘기하는데 우는 거예요. 저는 우는 청년의 그 이유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잘생긴 청년이, 누가 봐도 이쁘고 아주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직장도 좋은 청년들이 우는 걸 보면은 왜 그게 우울할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눈이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결혼이 잘 안 되면 참 자기를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뭐 결혼에 때를 놓쳐서 그런 청년들이 울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는 그런 힘든 게 있는 거죠. 연휴가 되면은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패키지가 많이 팔린다는데 이 30대 후반한테 제일 잘 팔립니다. 40대한테 싱글. 그래서 이 청년들을 볼 때에는 그렇고요. 한 청년을 제가 만났더니요, 정말 잘생긴 이 청년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손목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3개의 줄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살하려고 했대. 자살하려고. 23살인데 22살.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22살이 어떻게 자살을 하려고 하나. 근데 얘기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군대에 가서도 왕따를 당하는 데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게 본인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대구에서 섬기는 교회에 한 100여 분이 평일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기도학교라는 모임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 가보면요, 기도 제목이 다채로워요. 자녀의 결혼, 자녀의 직장, 자녀의 학교. 대부분 어머니들은 그 시간에 어머니들이 오시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다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참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원을 했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2년 동안 했을 때 한 200여 명의 엄마들을 상담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요 푸모 아파트 아이들이 대부분 그 학원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서 왔습니다. 푸모지오. 어쨌든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상담을 하러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파트 보면은 아주 멀쩡하고 좋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전단지 이렇게 솔리스트 구한다고 아파트 동마다 가서 띄우는데 이 엄마 중에 한 명이 와서 원장실에 들어온 다음에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우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울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졌는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왕따. 그래서 학교를 옮겼대요. 근데 거기 와서도 왕따를 당한대요. 근데 애가 그 중학교밖에 안 된 애가 잘못될까봐 항상 겁이 나는 거야. 애가 목류병까지 있대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애가 냉장고 앞에 가서 서 있는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그때 원장이었는데 원장님 저희 애를 좀 잘 해주세요.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사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한 엄마는요, 이 엄마도 원장실에 와서 탁 걸터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소연을 하는 게 뭐냐면 딸이 중2인데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데 갑자기 학원을 안 와서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엄마가 애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온 겁니다. 이 엄마가 음식점을 하는데 이제 음식점 특성상 밤 늦게까지 술 장사까지 하면 11시, 최소한 11시, 늦게까지 되면 12시 넘어서까지 하면 애를 잘 못 봐요. 애가 엄마를 가게 와서야 보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애가 나간 게 자기 탓이라고 우는데 그 엄마가 그 우는 걸 보면은 그 장사도 잘 되고 누가 보면 되게 부러워하는 그 집인데 사실은 이 엄마도 속이 썩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사람을 볼 때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속을 열어보면 치유받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가 푸른숲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님 세대, 6.25 세대 혹은 더 올라가 그 윗세대 분들에 비하면 어쩌면 고민이 약할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고통의 무게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울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울든지 저희가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저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고 치유하실 때에 저희가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사무엘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한나와 먼저 혼인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기가 잘 생기지 않자 나중에 가서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자를 얻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분인나는 첩이라고 봅니다. 본부인이 한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잘 낳습니다. 순풍순풍 잘 낳아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아들 낳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확히 몇 명이라고 안 나오지만 아들 딸이 여럿이에요. 근데 본부인인 한나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86살의 아브라함이 이 하가를 통해서, 하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사라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이 이스마엘과 그 엄마인 하가를 내쫓잖아요. 근데 한나는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착한 여자입니다. 왜 착하냐면 분인나가 와서 한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 잘 보셔야 합니다. 적수라는 건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주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 여자가 첩이 아니에요. 적수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걸 풀면 이런 겁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도록 노력했어요. 이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저 본부인이니까 자기보다 위인데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애가 없어. 저런 여자를 아내로 얻은 우리 남편만 불쌍해. 근데 특징이 뭐냐? 이런 얘기를 혼자만 속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겉으로 할까요? 속으로 하면은 한나가 듣지 못했을 겁니다.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인나의 마음을 몰랐을 텐데 이 분인나가 한나 들으라고 교묘하게 얘기했을 거고요. 이때 당시에 우물가에 가서 빨래를 이렇게 아낙들이 할 텐데 거기 가서도 소문을 냈을 겁니다. 한나가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 빨래하러 나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저 여자 저주받은 여자가 오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저 여자가 이 우물가에 저주받은 손으로 빨래를 같이 하면 그 물에 우리가 닿으면 저주받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사방팔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집 밖을 나가도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고 집 안에서는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한나가 착해요. 분인나를 내쫓자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참습니다. 그때 남편이 와서 한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도 한나를 좋아합니다. 한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속 안으로는 분인나에 대한 마음과 남편에게 대한 고마움과 함께 왠지 모를 또한 섭섭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속으로 삭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저희는 분인나를 볼 때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보니까 분인나는 나쁜 여자,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여자, 그리고 본분을 잊고 이렇게 질투심에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가 있으니까 그렇게 괴롭힌 여자로만 봤지만 잘 보면 분인나도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집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생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의 애를 낳고 이 가문을 이을 아이를 자기가 잘 낳으니까 당연히 자기를 더 사랑해 줄 줄로 알아요. 그래서 분인나는 애들을 많이 낳고 남편의 사랑을 잘 받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요 한나를 훨씬 좋아하고 마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그게 왠지 억울한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보면 마치 시바지에 나오는 그 강수연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아기만 낳아주고 이용당한 것 같이 자기는 이 집에 와서 아기만 낳아주고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 억울하고 한나를 볼 때 왠지 모르게 분이 올라오니까 격분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남편은 한나만 좋아해요. 그러니 분인나가 여자의 본능으로 질투심 때문에 한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여자라고 소문을 내고 송곳으로 상처난 곳을 계속 찌르는 게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한나는 무조건 착한 여자이고 분인나는 못된 여자인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한나도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분인나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힐링이 필요합니다. 힐링은 영어이고 이게 한국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없어지는 게 힐링이 아닙니다. 분인나도 한나가 없어지는 게 힐링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녀를 낳는 게
진정한 힐링이고요. 분인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힐링 열풍이 불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SBS에서 했고, 여행 상품 중에도 힐링 여행이라는 제목이 제일 많이 팔렸다. 책 중에 보면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힐링에 관한 책이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음식점도요. 이렇게 보면 음식점 밑에 힐링, 웰빙 음식점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힐링 열풍이 불었고, 힐링 열풍이 불기 전에는 웰빙 열풍이 불었어요. 웰빙은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이고, 힐링은 마음과 정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 힐링을 볼 때 마음의 정신과 상처가 정신이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캠핑 용품들이 동이 날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힘든 도시 생활, 회사에서 벗어나서 시골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캠핑을 하면 힐링이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팔리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캠핑을 가고 아무리 힐링 음식을 먹고 힐링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고 여행을 가도 잠시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는 한시적인 힐링만 있을 뿐이요, 진정한 힐링과 치유는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게 남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근데 이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잠시 위로는 되지만 힐링은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이걸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힘든 것들을 토해냈습니다. 토설했습니다.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시원했습니다. 시원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사무엘을, 아들을 그때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때 온갖 서러움이 다 지워지고 힐링이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이 안에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정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저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당해봐라, 고통을 당해봐라, 그걸로 아기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기를 갖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고통당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의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한나가 아무 고통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많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문제 없는 집이 없고 암에 걸린 환자들이 각 가정에 통계적으로 보면 한 가정에 한 명씩 있다는 통계가 왜 그럴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먹고 살만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교단이 지금 팍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한 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든 집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대구에 그 친한 목사님, 그 아포슬 청년들 사역을 하는 그 대구에 그 교회가 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서울도 안 되고 부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대구에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대요. 대구에 힘든 사람들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이혼율이 제일 높대요. 60%에 가깝대요.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힘든 청년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가정과 사연이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 나올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있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기는 있었지만 담임 목사나 다름없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제일 영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이때는 사사기 시대가 끝나는 때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민족이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습니다. 약 340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이 민족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힘든 거예요. 마치 한나가 아기가 없이 불임으로 그렇게 수년간의 세월을 살면서 힘들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민족을 볼 때 불임하신 것처럼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한나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한나가 그 마음을 알아들이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벌 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에 각 가정마다 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연 없는 가정, 아픔 없는 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건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푸른숲 교회가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시간이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지역이 워낙 멀어서 도저히 나오실 수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한나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푸른숲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 없이 저희가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한나가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 가정이 진정으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금요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하는 한나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